구약 성경 324쪽 여호수아 5장 8절부터 12절까지. 여호수아 5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낳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너희의 친구를 너희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짐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2절 같이 있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뒤에 분들하고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다시 보게 되니 너무 기쁩니다. 네. 눈으로만 인사를 할 때 노려보면 안 되고요. 사랑을 담아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인사하는 거구나 느껴질 정도로. 그렇죠? 네. 사랑을 담아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우리가 만나고 또 교제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길 앞에 꽃길과 흙길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 가고 싶으십니까? 네, 다들 꽃길만 가고 싶어요. 그래서 노래도 뭐 꽃길만 걷게 해줄게 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다 꽃길 가고 싶어 하죠. 제가요 며칠 전에 꽃길을 걸었어요. 네. 요새 이제 제가 거의 매일 이제 이 뒷산 회양봉을 올라가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한 1시간 반쯤 이렇게 산행을 하면서 걸으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이제 원고 이렇게 들고 올라가서 막 혼자 크게 읽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2주 전쯤 이제 바람 많이 불고 비 왔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다음 날 이제 산에 올라갔더니 그 길에 동백꽃이 빨간 꽃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한가득 그냥 길에 군데군데 이렇게 꽃길이 진짜 펼쳐졌더라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사실 사진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제 눈으로 담은 그 꽃길은 너무너무 예뻤어요. 제가 이렇게 꽃길을 진짜 걸어왔죠. 근데 꽃길을 이렇게 걷는데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계속 솟구쳤어요. 뭐가 미안한가? 두 가지가 미안했는데 하나는 이 꽃이 이렇게 그 옆으로 사실 나무를 옆으로 여러 번 많이 지나갔잖아요. 거의 매일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나무에 꽃이 그렇게 많이 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다 지고 나서 꽃이 떨어지고 나니까 야, 이 나무에 이렇게 꽃이 많이 폈구나 이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꽃이 좀 폈을 때 꽃이 나무에 달렸을 때 그 나무가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 예쁜 나무를 보면 야, 너 정말 예쁘구나 좀 알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알아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때 한 가지 미안한 거는 꽃길을 걷는데 그 꽃망울 그 꽃이 꽃 모양 그대로 떨어지잖아요. 꽃이 그냥 똑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밟고 지나가니까 와작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짓이겨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냥 꽃 모양 그대로 떨어져 있는 게 마치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밟고 내가 지나가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 꽃길이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만 우리가 그 꽃길을 걷기 위해서는 꽃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짓밟히고 짓이겨지도록 그래서 꽃길이 만들어졌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꽃한테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을 때 꽃 안 밟으려고 이렇게 발끝을 세워서 이렇게 피해서 걸어갔거든요. 꽃이 또 나무한테 미안한 생각이 드니까 이 생각이 어디까지로 연결되냐면 사순절하고 연결이 돼요. 사순절이 뭘까?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꽃처럼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내놓으신 꽃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 꽃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사순절뿐만 아니고 고난주간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힘들고 어려워서 흙길 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은 이미 꽃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너 밟고 가라. 너 밟고 가라.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꽃길을 내어놓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그 어떤 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꽃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니까 그 사순절에 그러니까 사순절만 그 십자가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사랑과 헌신을 늘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여호수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찾는 그리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5장 전체를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그 광야 시간,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던 그 고난, 그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요단강도 건넜어요. 요단강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으로 향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할 때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8절 볼까요? 8절 맨 앞에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네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17장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징표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 후손들에게도 다 빠짐없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빠짐없이 할례를 해야 했고 할례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외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너 어떤 민족이야? 그러면 나 할례 받았어.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이것을 구별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의 외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이 증거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 증거가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요. 이 증거가 없으면 할례가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구약시대의 민족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곧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징표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400년 동안에도 그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 순간에도 할례만큼은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 400년 동안에도 할례는 반드시 행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도 했던 그 할례를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던 40년 동안. 광야에서 왜 못했을까요? 매일같이 이동하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할례를 행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결국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 그 중에서도 40살 이전의 사람들, 40살보다 어린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 할례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더 어려운 것은 뭐냐? 그 애굽에서 할례를 받고 같이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들 있죠. 그 1세대들 중에서 20대 이상의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때문에,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럼 누가 남은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주기로 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기로 한 거예요. 그 땅은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허락된 땅입니다. 그런데 할례가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증명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가 없으니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갈 마지막 준비로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할례에는 특별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의미를 보여하시는데 뭐냐?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신 겁니다. 자, 그럼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애굽의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게 그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무려 400년이나 노예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억압과 핍박과 모욕을 당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와 또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애굽의 노예가 되고 그것도 무려 400년이나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억압 속에서 가진 모욕을 당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더 큰 수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400년이나 노예로 살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노예 근성이 이미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조금만 힘들어지면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우리를 왜 여기로 끌고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서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겁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택하셔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건져내셨는데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얼마나 큰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 모든 수치가 바로 애굽의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벗어버리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고 노예의 신분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난과 욕설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그 폭력, 그 비난과 조롱과 학대와 모욕 다시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수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대신 조롱과 비난을 받고 욕설과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수치를 당해야 할 죄인은 예수님이야. 누구예요? 바로 우리죠.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정죄의 비난과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통해 애굽의 수치를 제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수치 역시 다 제거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그 할례를 행한 그 지역의 이름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 할례를 행한 지역의 이름이 뭐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길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길갈의 뜻이 뭡니까?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굽의 수치를 멀리 굴려서 없애버린다. 제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이 굴러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이 굴러가는 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아야 잘 굴러가는 거예요. 더 멀리 굴러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가 더 잘 굴러서 아주 멀리 완전히 사라지도록 그렇게 높이 예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가 멀리 굴러져서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수치가 완전하게 제거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수치는 깨끗하게 사라졌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수치스러운 죄의 종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은혜가 부끄럽지 않게 더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그렇게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 이렇게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린 후에 두 번째로 행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 명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은 애굽 땅에 숨이 붙어 있는 모든 생명의 첫 번째로 난 것. 그 생명을 다 죽는 재앙이에요.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양이나 소나 말이나 가축들도 그 생명이 숨이 붙어 있다면 거기서 나온 첫 번째 생명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재앙입니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재앙의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그 문방과 인설주에 다 바르는 거예요. 바르고 가족들은 다 그 한 곳에 모여서 그 어린 양을 잡은 고기와 그리고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결봉과 쓴나물을 함께 먹는 겁니다. 그러면 재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집집마다 재앙을 내리는데 그 문에 발라져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본 그 집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이 죽을 놈을 넘어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지키게 된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양의 피 이 얘기를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놀랍게도 예수님도 마지막 죽기 전에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시고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6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6월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죽고 살았던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보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6월절을 지낸 다음에 일어나는 12절 말씀.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6월절을 지낸 후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려주신 특별한 양식이죠. 그런데 그 만나가 그쳤습니다.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를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고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평상시와 똑같이 만나를 거두러 밖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또 두려웠을 겁니다. 만나는 은혜의 양식인데 그 만나가 그쳤으니 혹으로 생각하게 만나가 그쳤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것 아닌가? 더 이상 우리를 은혜로 보살피지 않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만나가 그쳤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거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다 보셨죠?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서 몇 번을 봅니다. 근데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한쪽 눈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 눈을 열어두신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라고 하는 은혜의 문을 닫으셨지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나안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로 광야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광야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었던 온갖 곡식과 열매의 풍요로움과 평안함을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건 은혜가 그친 게 아니죠. 더 놀랍고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만나처럼 아침에 나가서 거두기만 할 때와는 전혀 다르죠. 땅에 나가서 땅도 파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매일같이 나가서 밭에 나가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곡식을 거둘 수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농사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수고와 그런 고생들이 고난같이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생조차도 그 고난조차도 그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은혜의 문이에요. 그러니 만나가 그친 것만 보며 실망하고 낙담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생각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그 만나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실망해서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충격을 받고 크게 낙담했던 제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매일같이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동행하며 예수님에게서 말씀의 양식을 먹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따라왔는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었으니 제자들이 받았을 그 충격과 실망은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나가 그친 것이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도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은 닫혔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고 성령이라고 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 노력도 수고도 할 필요가 없었지만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은혜는 이스라엘이 땀 흘려서 수고해야지만 그 은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직접 발로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하고 증거하고 그러다가 핍박을 받고 그러다가 돌 맞고 배고픔 당하고 버림받고 그 수고와 고난 그 고난과 수고가 없이는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그 부활과 성령의 은혜를 열매로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제자들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나가 그친 것이 은혜가 그친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은혜의 끝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순절이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이기는 하지만 슬퍼하고 고통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품고 기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거는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끝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 소망이 바로 사순절의 더 깊은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새로운 은혜의 열매를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수고의 땀을 흘린 것처럼 또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증거할 때 우리가 사는 이곳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수치를 없애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높이 오르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수치스러운 죄의 종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고 부활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의 열매를 위해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누리지 못했던 풍요와 축복을 가나안에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은혜와 성령 충만의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검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할례와 유월절 속에 새겨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제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서 그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수치스러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쓸데없는 말과 유혹에 휘둘리지 않으며 더 담대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만 생각나서 늘 슬퍼하고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에게 만나가 그친 것이 결코 은혜가 그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린 것처럼 그 십자가를 보며 부활의 기쁨과 성령 충만의 그 충만함으로 부어주실 그 새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열매를 위해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끝까지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충성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이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